창조절 13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부터 시작한 대륜을 끝나는 주일입니다. 교회에 따른 53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만물을 각각의 방식으로 살리시는 주님의 크고 고유한 능력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둔해서 그 엄청난 사실을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밝은 등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이시는 우리를 놀라게 하며 또한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도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깊이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영적으로 방관자로 남거나 소외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의주가 되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가 마치 구원인 것처럼 선전하는 세상의 강요와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시대 정신에 떳떳이 맞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겨울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 204장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땐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땐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는 토기장이시오 저희는 진흙이라. 저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어졌으니 그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이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이 이사야 시대의 그들처럼 우매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어리석음으로 아버지를 스스로 은폐하고 아버지의 침묵 아래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동행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날이 쌓여갈수록 아버지 나라에 가까이 닿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 저희 심령이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개에 가린 듯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아버지께 지음받아 아버지께 의탁한 삶이니 두려움 버리고 성큼성큼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할 두란노 어린 동지들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통해 후손이 가나안에 든 것처럼 오늘 두란노 성전의 저희들의 삶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땅에 다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주께 바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명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이 자리에 말씀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참된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1204쪽입니다. 구약 성서 1204쪽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20절에서 24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자, 먼저 첫째 토막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거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뿌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뿌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로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받아 우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100편으로 가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875쪽에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110쪽입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110쪽이 아니라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310쪽입니다. 신약성서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44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너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시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질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저기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다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고뇌에 연디어 종일 하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둠에 삼켜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당신 하나님을 압니까 하면 다 안다고 얘기하겠죠? 그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모두가 다 믿는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의 기준, 평가가 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기준일까? 세상의 많은 경우는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우리 앞에 어떤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뿐더러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인간의 육안,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그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됐을 때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할까요? 하면 답이 나오죠. 무엇 때문에요? 행위죠. 그 사람의 행위. 그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행위.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본다거나 기도 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하신다거나 봉사활동을 지극히 진짜 지극히 성실하게 하신다거나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신다거나 통상 남자분들한테 많이 해당되긴 하지만 대한민국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멀리 한다거나 이런 어떤 행위를 보고 아,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지요.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를 뽑습니다.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A와 B 두 사람이
후보자로 섰습니다.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A라는 분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욕심이 많습니다. 하시는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할 뿐더러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헌금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걸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분은 또 하나 절대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리고 담배,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A라고 칩시다. A. B라는 분은 조금 유연합니다. 굉장히 사람이 온순하고 좀 다른 말로 좀 나쁜 표현하면 우유부단하다고 할까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근데도 분명한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이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기쁨이 되고자 살아갑니다. 그분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같이. 근데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소극적인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분은 때에 따라서 술도 한 잔 마십니다. 때에 따라서 그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주일 성수도 온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예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살에 붙이던 굉장히 온순하고 온유하며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게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B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분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선 질문이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백발백중 누가 장로님이 되실까요? A입니다. B가 장로가로 피택될 가능성은 그 전무하다시피 하겠죠. A가 장로님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가 좋기 때문이죠? 뭐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투표하는데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하죠. 술, 담배 멀리하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는 분인데 한 가지 나쁘게 본다면 그것도 좋은 쪽으로 보긴 하는데 나쁘게 본다고 한다면 자기 쾌락, 자기 성취, 자기 성공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 그걸 위해서는 요거만큼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B는 양보를 해요. 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자고 그러지 나만 살자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통상 그 A라고 하는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고 B가 믿음이 좀 떨어진다는 표현이 뭐하네요. 하여튼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B의 차이가 결국은 행위의 차이인데, 그죠? 행위의 차이인데 그 행위의 차이가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는데 지금 A와 B가 결국은 행위의 차이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한 게. 근데 그 행위의 차이가 그분의 무엇에서 온 건데? 성품에서 온 거죠.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품. 그 성품을, 우리 속에 있는 본래적인 성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본성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대화할 때 그 본성 또 대화에 직접 그 본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그 본성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본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하나는 동물적인 본성입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유전자가 우리 DNA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죠. 자기 성취욕이 강하죠. 그래서 그렇게 동물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 또 한 사람은
인간적인 본성을 가졌어요.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되고 눈치껏 저쪽이 더 필요하면 내가 저쪽으로 더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더 필요하면 내가 더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인간적인 본성. 자, 두 본성 중에 어느 쪽이 강하나의 문제이거든요. 금방 얘기했던 A라는 분은 어느 쪽이 강한 겁니까? 동물적인 본성이 강하신 분이에요. 많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이 리더의 앞자리에 서기도 해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B는 우유부단해요. 조금 인간적이에요. 보통 인성이라고 얘기는 인간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리더가 저러면 안 되는데 막 끌고 가야지 좀 뭘 잡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오늘의 결론은 나왔습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아,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했을 때 지금 요인이 두 개였습니다. 뭐에다가? 본성의 플러스 행위예요. 본성 플러스 행위.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 믿음이 어떻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갖고 있는 성품, 본성에다가 자기 행위가 더해지는 그 행위, 드러나는 모습을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인간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끼리는 뭐 당연히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성과 행위를 통해서 아, 그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하실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믿음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 집사님이 볼 때 내 믿음이 아니고 박 집사님이 볼 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어떤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될까? 그건 어떨까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도대체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은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 속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을 본다는 거예요. A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건지 B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건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일만 계속하고 산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준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 다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10명이면 10명 모두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왔어요? 내가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치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다가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느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부자죠.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적극적으로 내 행위대로 내 노력의 결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긋나 버리면 교인이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은혜로 구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뭐가 없어지는데 본성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의미를 알아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되면 어떤 꼴이 되느냐 하면 전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니까 내 삶이 어떤 걸 추구하게 되느냐 하면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에요.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해를 입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쟁이에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전적으로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구든지 행할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구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역을 갔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갔는데 서울역을 딱 걸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노숙자 한 분이 다 와서 그 냄새가 뿔뿔 나는 그 옷을 입고 다가오셔서 담뱃값 1,000원만 달라고, 담뱃값 5,000원만 달라고 손을 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지금 담배가 없으시군요. 예, 제가 5,000원 드리지요. 드리겠습니까? 안 되네. 그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글을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못해요. 우리 초기에 이 교회 여기 초기에 저 맨 뒷자리에 오셨던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숙자?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죠? 그 아저씨. 그래서 꼭 같이 밥 먹을 때도 같이 한 쌍에 먹자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절대로 냄새 나니까 나 같이 앉아서 못 먹는다고 혼자 떨어져서 앉아서 드시고 가셨던 그분이 계셨댔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발 좀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일요일날 밥 먹는데 그거 와서 냄새나고 어떻게 먹냐고.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나한테 어느 정도 마주선을 깔아놓고 그 선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까 육적인,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성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성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본성의 사람은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통상 그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물적인 본성을 가진 그 사람이나 인간적인 본성을 가진 그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한 번 더 다가설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마음속 근본에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주님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지. 사도 바울이 동물적 본성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본성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동물적. 그럼요. 사도 바울 동물적 본성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추구하는 게 컸고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한마디로 다 나아버렸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뭐가 부인된 거예요 이제? 본성이 부인된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자기를 이제 안 따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이유는 뭔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쟁이.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더 폼 좀 잡으려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봉사활동에 참여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그분 참 믿음 좋으신 분이야. 마지막 심판 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표현을 쓰기가 조금 뭐하지만 좀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 행위 때문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까요? 네. 그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지난주에 내가 성경을 며칠을 본지 몇 시간을 본는지 알아? 내가 주일마다 봉사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이 마음속에 쌓여있는 순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사람 선택 안 할지도 몰라요. 그 행위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그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뭐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죠? 긴장감 놓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진짜 예수쟁이고 나처럼만 믿어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오실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듯이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판단이지 내 행위의 어떤 결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잘못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간다 이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진짜 마지막이 됐다고 했을 때 선택 안 받으면 고칠 거예요.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의 얘기도 끝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심각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이사야 할 때마다 그렇게 맨날 패역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될까?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64장 12절 맨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지난주 2주 동안 우리는 살펴봤던 64장, 이 64장이 뭐였다고 했죠? 이사야의 기도라고 얘기했죠? 이사야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 맨 마지막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왜 나온지 알아야 돼. 이 본문이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풀리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은폐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출발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지금? 자, 그럼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자, 질문. 우리 힘으로 해방됐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우리 힘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한 거든 또는 어느 시험에 붙은 거든 어디에 뭐 일이 잘 된 거든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사는 거죠. 자기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서도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옛날에 사업이 잘 될 때 무슨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때 내 노력의 대가보다 훨씬 잘 됐거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조금 안 되고 나면 왜 내가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안 풀립니까? 왜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힘든 고통 속에 우리를 빠뜨렸습니까? 하나님 지금 삿대질하는 거 똑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내가 고레스 칙령을 바라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해방시켰을 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모르는 자들이 내게 당신 누구십니까? 누름을 받았고 당신을 찾아냈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왔대.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전혀 나를 모르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왜 침묵하고 계시냐, 왜 은폐되어 계시냐, 왜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여기에 빠뜨려 놨냐,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도 전혀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나를 생각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참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참 운이 좋았어.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운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당신의 삶이 내 손에 좌우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손에 좌우되는 그 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내게 그렇게 잘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일 때 언제를 또 대비해야 돼요. 잘못됐을 때, 떨어질 때, 밑으로 떨어질 때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일시적이야. 잠시 내가 미리 비용을 지불하는 거야. 다음에 성공을 위한 희생을 미리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결국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든 계셨던 거예요. 나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스스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서 숨었고 은폐했고 그 다음에 침묵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은폐되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말이면 다른 말로 지금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 소리를 그렇게 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찾는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실까요? 이게 우리의 답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안 보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까요? 그분의 목소리가? 뭐 때문이에요? 아까 다 했는데 이미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 본성을 너무나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본성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거에 내가 딱 막혀 있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걸 볼고 그것을 들으려고 그러니 들리지 않는 거죠. 뭐 보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 5장 8절 마음이 뭐한 사람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본대요? 마음이 청결하면 본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청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본성에 너무 내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 본성대로 살다 보니까 그 본성에 있는 뭐와 탐욕과 정욕이 그 욕심이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 얘기해요? 탐욕, 정욕을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탐욕과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기른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 부인이란 말은 결국 내 본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성을 버리면요. 행위가 그냥 그 행위 자체로만 보이지 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굴절되고 왜곡되지 않은 원상태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말은 바로 그 소리예요. 원상태, 굴절되고 왜곡되지 않은 그 본 모습이 하나님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끝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부인이 돼야 들리니까. 자,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죠. 꿈으로도 보일 수 있고 이상으로도 보일 수 있고 주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특히 선지자, 예언자의 말씀들. 예언자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신 분들이니까 결국 이거 이사야의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기에 내가 모든 게 부인되고 나를 부인하고 진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글을 읽으면
해석이 완전히 틀려져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 욕심을 그대로 갖고 이거를 읽으면 완전히 틀려진다니까요. 내 욕심을 갖고 읽었을 때와 내 욕심이 없이 그냥 진짜로 그 상태로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들어오는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완벽히 틀리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거 여러분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발을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욕심과 내가 뭐를 하겠다는 거와 오늘 설교를 잘 듣겠다는 그 마음과 또는 뭐 이게 성경을 잘 아는 게 뭐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중심 있는 그 상태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들리면 하나님은 내 어떤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여기 있다라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망을 덜 하죠. 절망을 덜 한다는 말 이해하시죠? 뭔가가 조금 뭐 틀어지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함께하고 계셔. 옛날에 그랬대지요. 아우슈비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사람들이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내몰려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저분 속에 함께 죽어가고 계셔. 누구의 눈에는 그 아우슈비츠 가스, 그죠? 그 불에서 가스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죽어가는 저분의 지금 저 일그러진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보인 거죠.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였어요. 뭐 때문이에요? 왜 누군가에게는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죠? 뭐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죠. 그렇죠. 자,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 속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밖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진짜 사사건까지 다 직접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을 버려두시거든요. 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240쪽 정도 되겠는데요. 신약성서 240쪽, 로마서 1장 몇 군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를 그냥 풀면 어떤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찾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으로. 새의 모습이 되었던 짐승의 모습이 되었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밑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내버려 뒀어요. 마음의 정욕이 있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그 가운데 자기가 부인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마스와 전쟁 중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정욕, 그들의 부끄러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잘났다는 내 스스로 내 갈 길을 각자 도생하겠다는 뭐 예를 들면 그런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타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한 번만 마무리하면서 뒤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성전 공사도 제대로 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이 고통 중에 있게 하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드러내십시오. 왜 침묵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 나는 누구든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지금 찾아가고 있다. 근데 왜 네가 나를 못 보느냐의 문제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니까. 마음에 정욕이 쌓였으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쌓였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렸으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신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 자기 생각을 따라요. 자기 생각을 따라 이 본성대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는 패역한 백성이지만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패역한 입장. 이사야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이 패역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백성들 본인은 지금 열심히 살아야 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뭔가 일을 지금 빨리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떻게 살았느냐? 내 생각대로 살은 거예요. 그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거지,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살죠. 내 생각이 옳았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누가 나한테 그러죠? 어떤 이가 물었나? 왜 어느 정도 학식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은 불가지론자가 될까? 불가지론자가 뭐예요?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걸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이냐 하면 옳은 게 다 너도 옳고 너도 옳은 거예요. 너도 옳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도
학식이 그 정도로 높고 들은 게 많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 올라간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불가지. 나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판단을 유예시키는 거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이 다른 말로 되면 뭔 말인가 하면 제가 많이 썼던 거. 고수는 누구를 알지만 하수를 알지만 하수는 절대로 고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고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하수인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들마다 질문을 던져요. 저는 스타일 자체가 흑백이잖아요.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학원 강의라는 게 답을 줘야 되니까 그런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말 알아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우리 옛날 얘기로 따지면 황희정성이랑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것도 옳다.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 얘기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처음에. 아니 저 교수님이 저 정도로 배우고 그 정도로 학식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게 가타 부타 아니 이건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해야지. 왜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얘기를 할까?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이제 그 정도 조금 되니까 아직도 다 모르지만 결국 위에 올라가면 알수록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거 보세요. 내가 잘 안다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따라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생각을 따라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옳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탐욕이 들어가고 정욕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길이 자기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우리한테 야 멈춰. 그 길 아니야. 멈춰. 돌아와. 그 얘기한다는 거죠. 자 3절에 곧 동산에서 그럼 뭐가 옳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나왔죠.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자, 동산, 산에서 제사 지내요. 그 다음에 벽돌이라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분향, 향을 태워요. 그리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분을 일으키는 백성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열정적으로 신을 섬겨야 안 섬겨요? 섬겨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때 누구 이름을 부르고 지금 섬길까요? 예? 아니 누구 이름 부르고 저분들이 저 동산에 가서 제단을 섬기고 이게 하겠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고? 야훼? 하나님.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속에는 자기 탐욕, 자기 정욕을 위해서예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얘기는 내가 너한테 침묵한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은폐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못 본 거고 네가 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다? 본성대로 살아갔으니까. 네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옳다고 살아간 게 뭐냐? 열심으로 제사 지냈다니까요. 벽돌 위에 분향하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도 이런 노래도 있던데 초혼. 초혼이 뭔 뜻이? 혼을 부르는 그렇죠. 혼을 부르는 거. 무덤가에 가서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답을 얻는 거예요. 무당과 비슷한 거죠, 그죠? 굿하는 것처럼. 그거예요, 그거.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이거는 이제 이방 종교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그런 이방 종교들이 모이는 그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왜 밤을 지내요? 귀신들에게 물어보려고, 귀신들에게 답을 얻으려고.
자, 그러면 뭐를 먹는다? 돼지고기를 먹어요. 자, 율법에서는 돼지고기 금해요, 안 금해요? 금해요. 그럼 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이 은밀한 처소, 이 무덤 사이 이 행위가 무슨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지금 야훼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단지 장소가 거기였을 뿐이고, 그죠? 그들이 얘기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이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뭔가 잘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혼을 불러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 결정적인 얘기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들이 지금 그런 이방 종교의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제사를 드리고 또 혼을 불려서 그거가 얘기하면서도 뭐 얘기하느냐 하면 야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 스스로 내가 뭐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 부정탄다. 너 내 앞으로 와라.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는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 나만큼 11주 해봐라. 너만큼 주일 성수 해봐라. 그러니까 너처럼 대충 일요일 뭐 간혹 가다 빠지고 나오는 너가 어찌 감히 나와 같은 급이 되느냐. 너는 나한테 오지 마라. 이 말이죠. 부정탄다는 거예요. 부정타서 난 오지 말라. 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건 이제 이해 안 간다면 만화책 같은 그림에 보면 막 화가 막 나면 코로 씩씩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코에 연기란 말은 코가 실룩실룩 하면서 막 그림 있잖아. 만화 그림.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며, 중요한 거, 이 모든 일이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대갚아준다. 보응한다. 갚아주겠다. 네가 한 것처럼 내가 갚아주겠다.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래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니들이 짓는 그 죄가 너희 조상들이 짓는 데와 같대. 이 말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쌓였다 안 쌓였다? 쌓였다. 죄가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죄가 쌓였다고 얘기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정작 그 행위를 한 우리들은 지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죠? 조상 대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답 나왔잖아요. 능력이 뭔지 알죠? 뭐가 능력이에요? 산당에 가서 다른 이방 신들을 모시는 그곳에 가서 누구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죠.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얘기 안 해도 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으면 아시죠? 저도 예전에 몸이 아파서 이분 저분 유명하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받으러 다니고 안수받으러 다니고 그랬던 예전이 제게 있네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그땐 그게 절대적이라고 믿었어요. 어떻게든 나아야 되니까. 하루라도 안 아프고 살면, 눈물 안 흘리고 살면 그게 내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지 마음적으로 그 당시 순간적으로 위안을 받았거나, 그리고 가만히 지금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기억해 보면, 아, 그게 저거였구나. 그게 저런 것이었구나. 속은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한 것만큼 내게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온전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응의 핵심이 아니라 구원의 우리의 핵심이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시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은혜로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저 얘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지. 은혜 받은 자로서 살려면 내 본성을 버려야죠. 본성을 버릴 뿐더러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하고 사는 거죠.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본인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 모든 것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다 보니까 보다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맞다 진리라고 부르는 그것이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탐욕과 정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그것을 우리는 합리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합리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뭔가 지금 어그러졌다라는 거죠. 어그러졌는데 이분들처럼 이사야 시대의 저 사람들처럼 어그러진 줄 좋다 모르면서 계속 그렇게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늘 두란노 교회 우리는 새로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던 길을 열어야 할 것이고, 이런 얘기가 이병수 목사가 하고 싶은 데 듣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신앙이 우리 속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냐 하면 바로 전방 얘기했던 믿음의 기준 때문이지요. 만약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병선 너 목사 맞아? 야, 10몇 년씩 해도 맨날 10몇 명이냐? 그게 뭐 목사야?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던 적도 뭐 당연히 있죠. 나도 인간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 한 명이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구나.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이 중에서 단 몇 분이라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100여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인 데서 이렇게 설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뭔가에 부딪힘이 일어날 것인데 여긴 그래도 그런 부딪힘이 적을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이 뭐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했던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런 모든 개념이 철저히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누구요? 전적으로 누구?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는다는 그 표현이 뭐였는지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 본성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 스스로 조금씩 날마다 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의로움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고응하되 그들의 품에 고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낙을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고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조금 하나님 그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 우리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생각, 그 옳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였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불렀는지 아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길을 가는 우리는 그 길축에서 우리의 길을 잃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냐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냐고 우리는 고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 전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시기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긴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마다 날마다 올려드리는 이 마음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지는 다윗을 통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기의 본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다짐까지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시간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2-23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2023년, 2024년 교회력이 시작되니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 이곳에 거기에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